복수문하고 제12 천신 전도는 두 가지를 무의복수문과 천신 전도는 다음이 13분 여법수지분이에요. 13분 여법수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수거리 존자가 이 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느 경이나 마지막 가서 나오는 게 이제 부처님께 경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11분, 12분이 마지막 그야말로 결론 전에 최고봉의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속리산인가요? 설악산에 보면은 마지막 깔딱고개에 해당하는 분이 오늘 12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깨치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얼마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이게 오늘 우리 법회 관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도 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서로 이 부처님 법문의 깊은 경지를 나눌 수 있을지 저도 이제 어느 부분보다도 오늘이 가장 저는 긴장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선 하기 전에 오늘 나눠준 쪽에 이쪽이 있어요. 이쪽에 하나 구절 빠진 게 있습니다. 집어넣어 주세요. 이쪽에 밑에서 두 번째 패라그라프 수보리 장로가 금강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수보리는 늘 화평한 모습을 지켰으며 하며 그 다음에 한 줄 빠졌는데요. 그걸 넣어주세요. 고요한 곳에 머물러 그걸 넣어주세요. 이쪽에 이쪽 없어요? 이쪽 밑에 수보리 장로가 금강경에 이쪽 두 번째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보리는 늘 화평한 모습을 지켰으며 그 다음에 고요한 곳에 머물러 요걸 한번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환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넣어주세요. 됐어요? 이쪽? 다 됐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을 우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5쪽 열어보세요. 5쪽. 뿌리뜨물에 5쪽. 그러니까 그 금강경 우리 그 독송령이 있지만 일부러 눈을 감으시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때 이제 5쪽이에요. 수보리여 항하의 모래수만큼 그만큼의 항하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하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하 갱지스 강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에 뭐래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하 모래수만큼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지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지금 됐습니다. 오늘 지금 이건 그 11번, 그 12분 원래 분이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그 양나라 소현태자가 읽기 쉽게 끊은 거니까요. 어쨌든 이 제11분과 제12분 이 문장이 금강경의 지금 부분에 90도에 해당 가장 넘어가기 힘든 가장 이해하기 힘든 깔딱고기 경입니다. 이 무의분과 존중 정교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금강에서 공부한 것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금강경 복습이 가지고 있나요?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좀 갖고 나오십시오. 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게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강경이 지금 흘러서 오늘 배우는 그 다음 분이 금강경 이름을 묻는 마지막 결론의 이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온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공부한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매우 심오합니다. 하나 하십시오. 시간을 좀 넘겨도 다 하시라고. 바쁘게 하시지. 다 됐으면요. 우선 우리 지행거사 앞에 계시니까 쭉 오늘 배운 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른 분이 같이 보시고요. 3쪽을 열면은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이렇게 됐죠. 이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위국 기수국 부두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태중께서는 동양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가루를 들고 벌식하고자 사위 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벌식하신 후 본래의 초소로 돌아와 공양을 두신 뒤 가사와 가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부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순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대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경영해 주십니다. 대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고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라고 하며 수부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부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부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이 없이 보시하여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이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부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부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주부려 남서 북방 사이사이 아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주부려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주부려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네, 여기까지요.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제 놓치기 쉬운 게 왜 이 금강경에 부처님이 수보리를과 상대하고 상대 대화를 했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수보리 존재를 해공제일, 공을 잘 아는 존재라고 했지만 그건 조금 오해가 있어요. 그거는 금강경을 거치고 나서 수보리 존재가 해공제일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럼 금강경이 되기 전에 수보리 존재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수보리 존재는 원래 그 두 가지로, 세 가지로 굉장히 알려진 분입니다. 해공제일은 금강경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첫째로 수보리 존재는 자해간에 아주 깊은 분이었습니다. 자해 명상. 자해간. 우리 그 자비경이 뭐 자했죠? 자해간. 모든 중생에게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자해간.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분을 옆에 있으면 화평한 기운이 돌았어요. 둘째로 이분은 고요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 고요한 곳을 아란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아란나란 말이 나옵니다. 고요한 곳. 그래서 이분이 수보리자는 별로 설법도 안 하시고 고요한 곳에서 늘 자비명상을 해서 그분 근처에 가면 늘 화평한 기운이 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산속 깊은 데서 고요히 선을 하시는 거 보고 화평한 분이면은 찾아가잖아요. 뭘더라도. 그러니까 그분 주위에는 늘 그 부자들이,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보시가 그러니까 귀족과 부자들의 보시가 넘쳤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수보리 존자의 특징입니다. 특히 귀족과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보시가 있었던 것은 가섭존자와는 아주 대조적인 측면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탁발을 할 때는 내가 적게 먹겠다는 이미 결심을 가진 분이에요. 수행해서.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짓게 해주겠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비해서 이분은 뭐 의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가 넘쳤습니다. 이런 수보리 존자의 심볼을 가지고 부처님이 공돌이를 이제 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에는 수보리 존자에게 보시가 무엇이며 자비가 무엇이며 고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걸 알려줍니다. 이분이 아라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라한과라는 거, 또 수다원과 이런 수행이 무엇인가, 보시란 무엇인가, 이거를 깊은 공돌이의 그 명상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산다는 게 무엇이고, 어떤 법에 의지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먼저 이 수보리에 대해서 약히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은 먼저 첫째 70노인이 계속 똑같은 매일 한 끼를 탁발하시고 오시고 숲에서 고요히 참선하시고 법담 나누는지 한결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수보리 존자가 거기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여여하시구나. 모습도 여여하시지만 정말 훌륭하시구나. 끝없이 이런 원을 세워서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전하시고 당신은 늘 여여하게 사시고 그래서 참으로 저분은 진리대로 사시는 분 그리고 또한 모든 분들에게 깨달음을 전하시는 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자가 맨 처음 정말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법에 의지해야 됩니까? 자기가 좀 다른 거예요, 부처님하고. 그 부처님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보살에게 나라는 내가 있다는 생각, 중생이 있다는 생각, 다음 생에 내가 누가 돼서 태어난다는 거, 개하라 그러죠. 다음 생에 내가 누가 태어나고, 그리고 다음 생에 끝없이 나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냐 하면은 수보리 존자를 찾아봤던 이 귀족들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내가 이런 훌륭한 아라한에게 도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중생에게 많은 재물을 내고, 그럼 나는 그 복으로 다음 생에 좋은 집안 태어나고 내 영혼은 끝없이 파괴되게 가겠구나, 이런 복을 지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에 왔던 모든 제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하면 내가 그 덕으로 다음 생에 다 좋고 영혼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때 가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이런 생각이 있으면 보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보시해도 안 된다. 보시할 때는 귀족들이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보시했거든요. 이 가섭은 가난한 집에만 갔지만 이분에게 찾아온 이 수보리에게 존자에 찾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물건을 많이 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의 모양이나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것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된다.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시하면 나에게 많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반야바라밀달 외우는 거하고 내가 어느 절에다가 몇 억씩 갖다 주는 거 누가 보기 많을 것 같아요? 반야바라밀달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만 마음으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이제 수행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는 절대 한도가 있는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자기의 이 생을 전면 자기 삶을 흔들어 버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수보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부처님이 지금 이렇게 30 이상을 갖고 훌륭한 상호를 지은 거는 과거에 수많은 선지식에 보시를 해서 금생에 이렇게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훌륭한 상호를 가지고 왕자들 태어나서 했는데,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2장에 가서 그러면 그 다음 장을 자이나 보살님 다음에 하실까요? 예. 그럼 그 뒤에 보살님 수보리요. 그거 이제 수보리요. 예.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거 다 허망하다. 나를 볼 때 내 모양이 다 허망하다 봐야 된다. 이래야 나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생각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고, 또 부처님도 나를 볼 때는 이렇게 보지 말라. 이렇게 안 봐야 나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 그래요. 아니 이런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의 삶 흔들어버리고 있는 부처님이. 부처님이 수보리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누가 부처님 말씀 믿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들려주십시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대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분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분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고리여, 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법도 거듭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며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도 안 네, 된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이 수보리 존자가 아니 이런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세에 가도 제대로 계를 지키고 보를 닦는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나라는 생각 이런 게 없을 뿐 아니라 부처님 법에 대해서도 이 법은 이렇게니까 이렇게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런 그걸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는 사람이다. 부처님 법도 본래 바탕이 텅 빈 걸 보는 사람이라 네가 걱정할 줄 아니다. 그때 가서 눈 바른 사람은 법도 버릴 것이다. 내가 법을 안다. 나는 법을 닦아서 얻었다. 이런 생각마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일체만법이다. 공하다 하는 거를 깨친 사람들이 그때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열에는 그러기에 요래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이건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리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생 아마 그 출가제 독수리를 키우던 사람인가 봐. 그 사람이 늘 자기는 법을 잘한다고 막 부처님 말을 잘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가 그걸 알면은 마음이 쉬어야 될 텐데 왜 안 쉬냐. 건너갔으면 내려놔야 된다. 뗏목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보리 존자한테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얻으려 하면은 절대 깊은 진리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물의 깊이가 들어가면요. 깊은 관법이나 들어가면은 만약 이걸 나라고 이게 나다 너다 인생 갖고 있어 들어가면 절대 못 놓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첫째 특징은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거. 나를 좀 떨어져 보는 거예요. 자기를 떨어져 보려면 이게 나라고 해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난데 내가 어떻게 나를 떨어지겠어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가 일어나냐면은 마음속에 고요함이 일어납니다. 치열하게 내가 이기니 네가 이기니 이런 게 놓게 돼요. 그래서 고요함이.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자기를 멀리 떨어져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하지 않는 마음을 깊이 보면은 아직도 안 떨어졌어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깨달음이 옵니다. 이건 앞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처님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 속에는 멀리 떨어져 보여야 깨달음이지 그 속에서 뭘 얻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거기서 완전히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보살님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선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무위법 하나도 없는 고요함 속에 일체가 빈 깨달음 이것이 일반 성인과 다르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일반 성인과 다르다. 모든 우리 부처님의 성현들은 무위법으로
다른 교회 소민들이나 속인과 틀리가 있듯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깨달으면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보십시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3000대 전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고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수보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부자가 복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너희 복은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이 말씀 들어가지고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많다고 하지만 그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딱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복의 압소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수보리가 눈이 떠진 거예요. 읽으십시오.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4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 이 경에서 나왔지만 이 경에서는 한마디 한 게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수보리한테 이걸 눈을 팍 열어주게 해놓고는 그 다음 누구한테 하느냐, 수보리 소녀가 일반 수행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이란 무엇인가? 진정으로 수행이 수보리가 자해관도 했고 고요한 것을 수행했지만 수행이란 무엇인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 옆에 저 해인 거사님, 이제부터 부처님이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수고리여 그때 생각을 있다면 수다원이란 수다원가를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예, 수다원을 얻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공돌이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다원은 공자의 흐름의 공자라고 불리지만 길간 곳이 없습니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 그 수다원이라고. 예, 그래서 수다원으로부터 바르게 도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얻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다 뭘 하겠습니까? 사다한과를 얘기하죠. 아라한과를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수보리가 얻었다는 아라한과의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고다음 23쪽을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의 밑에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을 그런가 아라한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수보리 사실을 견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밑에서 4번, 5번째 줄 읽어보십시오. 수고리여 그때 생각은 있다. 아라한이란 아라한의 경계를 얻었다고 생각해봅니다.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는 분명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시여. 아라한이란 아라한의 경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가 중생의 영혼을 비춰보겠습니다.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하는 생각을 모든 사람과 같이 이루고 욕망을 여인 제일한 아라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할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저진다고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보리가 고요한 것이 있다서 아라한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욕망을 여인, 제한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만 쉬었다면.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욕망을 쉬었다는 것도 얻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고유해서 욕망을 연 게 아니라 본래의 압소식이 비었다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아라한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을 여했다 할 때는 내가 남하고 싸움이 없어 했다 이 정도 경지가 아닌 거예요. 싸움하는 그 앞자리가 비었다는 걸 알므로써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요하다, 자유하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 앞에 빈 거를 아는 것이 진정한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금강 부처님은 수행자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신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우리 같은 사람,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 그냥 보시에서 아까처럼 절을 잘 짓거나 탑을 잘 짓거나, 이제 수행자도 얘기했으니까 이 다음에 할 때는 바로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절에다 보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라 그러죠? 아, 옛날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 때부터 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말을 하세요. 그래서 금강경은 어떻게 시작했죠? 맨 처음 수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서, 그렇죠? 수벌에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수벌에와 같이 있는 일반 수행자, 승단의 수행자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얘기가? 신도들인 장엄하는 보살들 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하는 걸 오늘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일이 무엇이냐? 금강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경의 흐름을 아셨죠? 맨 처음에 수보리를 얘기하고 수보리와 같이 하는 모든 수행자의 이해가 바른 이해인지 그거를 공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읽는 거는 장엄보살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무진우선 이제 27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수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너래가 일적의 영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래께서 영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거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구표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구표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은 그 당초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엄하는 거는 이런 뿐인 겁니다. 실제로 그걸 알고 해야 올바른 장엄인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서 나는 했으니까 내가 다음에는 중생을 위해서 했으니까 다음엔 내가 뭐가 되고 영혼은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참다운 깨달음 나는 장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수고리여, 모든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예,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깨끗한 마음이래. 이걸 놔야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수불에서 뭘 얘기했죠? 고요한 마음은 고요하다는 마음 앞서서 알아야 고요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안 싸우는 마음은 안 싸운다고 안 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이 빈 걸 알아야 안 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죠? 보살이 장엄할 때는 그것이 이런 뿌리를 알아야 깨끗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부 번뇌를 일으키는 그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수벌이요. 다시 한번. 네, 그러므로 수고리여, 모든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신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생에 큰 좋은 몸을 받겠다. 공덕이 크다, 산처럼 크다 하는 것도 그 본질은 이런 뿐인 겁니다. 그 보면 우리가 무슨 일에서 정말 공도 많이 쌓았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앞서시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안 나고요. 교만이 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강경을 외우지만 뜻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선을 많이 외운다고 뜻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에 수보리가 부처님의 여유한 모습 보고 그랬잖아요. 아, 정말 중생을 끌어가는 게 옳구나.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보시란 무엇이, 진정한 보시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하면서 수행이 무엇이고 보시가 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법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법을 따라서 내가 아라함이다, 수다원이다 하는 것도 그렇게 닦으면 안 된다 하고 공도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뭐죠?
보살들한테 장엄을 잘하는 보살들한테도 장엄 자체가 빈 걸 알고 장엄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전부 더러운 마음이다. 그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이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시대에 다 말씀하셨어요. 수보를 통해서 수행자의 본문도 말씀하시고 보살의 본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부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낼 차례입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제 오늘 가면 지금 좀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배우는 게 무의복승분하고요, 존중정교분 두 가지인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읽어주십시오. 스포리어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스포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의 모래이겠습니까? 스포리어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예, 지금 내가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한다.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아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질본을 가득 채워 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갖고 짐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곡이 저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 경의 사고계라는 그거거든요. 빛깔로 빛깔로 부처님을 보거나 소리로 찾으면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그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32가지 모습은 다 허망하다. 그 딱 한마디가 일체의 복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 말을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왜 이걸 진실한 말이라고 그렇게 할까? 이게 제가 오늘 우리 도반님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하고 싶어 하는 화두인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경 한마디가 큰 절 몇 개의 징보다 훨씬 더 크다. 불국사를 지은 복덕보다 이 한마디 읽는 게 더 큰 공덕이다. 우리 입 바른 말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가 어디 가서 물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무의복덕의 사국에는 무의복덕이고 이게 실보를 보시는 건 유의복덕이기 때문에 무의복덕은 해탈이고 유의복덕은 인과다. 그러니까 무의복덕이 더 수승하다. 이렇게 말하면 쉽죠. 그거는 설명입니다.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우리가 지식 하나 더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보살님이나 그분들은 다 불교를 많이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거 하나 배우려고 여기 오신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 이걸 무의복덕이 최고다 이런 말로 할 것 같으면야 갈 때는 하나 더 배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 공식적 입장이나 명분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실제 안 그런 겁니다. 불구사나 저중과하고 일체 부처님 모습은 다 허망하다. 그거 다 거짓이다. 이 말하고 할 때 그 말이 더 귀하고 훌륭하고 복이 많다. 못 가져요, 그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행거사님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명상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불교의 명상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 관이라 그래요. 근데 관이란 말보다는 찰이 더 좋습니다, 찰. 관찰할 때 찰자 있죠. 살필 찰. 이거 살필 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핀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눈 가지고 귀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살피는 걸 살핀다 그러거든. 그러면 이 불교의 깊은 수행과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각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각찰. 각찰은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본다 이 거예요. 그게 각찰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면 불교에서 굳이 말한다면 이게 선이라 할 수도 있고요. 선 또는 정과 해, 정과 선정과 지혜 이것이 다 합해진 거죠.
이걸 성이라 하기도 하고 정이라 하기도 하고 사색이란 말도 쓰고요. 사색. 선나, 선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중국식으로 와서는 이해하기 쉽게 각자. 이제 우리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공부를 시작하는 거는 자기에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현재 자기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먼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내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냐? 사실은 빛깔과 소리가 수승한 것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사실. 부처님 모습이 허망하다 그 한마디보다는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서 많이 보시하면 조금 적게 한 사람보다 기운이 더 세지고, 또 절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여기서 마찬가지고 적게 보시하면 많이 보시한 사람한테 눈치가 좀 보이고,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현실의 뿌리는 어디 있냐를 봐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내 자신이거든. 또 우리가 기업체도 그래요. 대기업 회장은 조그마한 중소사장보다 보면은 눈아래로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호텔에 가서 막 누굴 때리고 말이죠. 또는 무슨 저번에 우리 어느 유업 회사에서 막 영업 직원이 대리점 사장한테 막말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그 모습 연장이 뭐냐 하면 내가 큰 재산을 갖다 내면은 그걸로 삐까번쩍해지면은 경한 좀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뿌리가 뭐, 깊은 데가 뭐가 있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뭐가 그렇게 만들까요? 불교, 부처님이 보는 관점 이런 겁니다.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내가 많이 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적게 주는 사람보다. 내가 뭘 많이 내면 적게 내서도 기쁨을 느끼고, 내가 이기면 못한 사람보다 기쁨을 느끼고. 그러잖아. 수렴해도 나 이기면 환호하고, 지는 사람은 슬퍼하고.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놓지 못하면 이 모든 깨달음은 이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가사의한 면이 하나가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가 당해본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유명해지니까 마을에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귀족들이 부처님과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저런 훌륭한 도인들한테 뭐라도 갖다 바치면 나한테 뭐 올 것 같은 거라.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부처님이 어디 가면은 그냥 부자들이 막 밥을 갖고 와서 밥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오. 일각 거사님 거기 6쪽 뿌린 6쪽을 한번 보십시오. 나제가의 경이라고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제가의 경. 어느 때 부처님께서 부살라국 세간을 유람하시다가 일사능가라고 하는 숲속에 머무시고 계셨다. 그때 존자 나제가는 옛날부터 일사능가라 마을에 살아왔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문과 바라문들은 사문 똑가마께서 일사능가라 숲속에 머물러 계신다는 말을 듣고는 제각기 밥 한 솥을 마련해 눈앞에 놓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먼저 세종께 공양하리라. 예, 보세요. 부처님처럼 이제 훌륭한 분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사기를 터고 싶은 거야. 갖다 주고. 근데 모르잖아요? 누굴 찾느냐? 옛날 그 마을에 출가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어디 병원에 가거나 하면 뭐 아는 사람 없나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제가라는 사람이 그 마을 출신이니까 그 사람한테 길을 터가지고 저 어떻게 부처님한테 공양을 받겠다. 만약에 안 받아주면 복이 안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제치고 내가 주고 싶다. 우리 집에 오시게 하라. 다른 집보다는 우리 집에 우선 오시면 밥은 두 끼를 못 드시니까, 그 며칠 더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와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잡으려고 이제 나제가, 옛날에 뭐 조카쯤 되는 사람한테 찌른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그때 세종께서 동산 숲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들으시고 존재한 나제가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로 동산 숲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저렇게 떠들어대느냐? 존재한 나제가가 부처님께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이 일사는 능가라 마을의 모든 찰리와 바라문과 장자들이 제각기 한 솥의 밥을 지어 동산 숲속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내가 먼저 세종께 공양하리라고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종께서는 저들의 밥을 받아 주소서. 부처님께서 나제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이롭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칭찬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 나제가야, 만일 열애처럼 멀리 벗어남 고요함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었다면 어떻게 그런 곳에서 생기는 즐거움을 맛보거나 구하려 하겠느냐. 네,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의 속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부처님이 아까 그랬죠? 멀리 떠남, 그 다음에 고요함, 깨달음, 이런 즐거움을 안다면은 누가 그런 밥을 넣는 명예나 이익에 문을 팔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현재 모습은 명예를 구하고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통이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엄청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접도 받고, 내가 어디 가서 잘하면 대접받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렇게 하면 돼. 그 즐거움은, 부처님 말씀은 이런 즐거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즐거움을 구하겠느냐. 이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엄청난 큰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진짜 그러냐, 우리가. 진짜 나는 내가 큰 보시를 하고, 큰 명예를 얻고, 큰 이익을 얻는 즐거움하고, 우리가 불법을 공부해서 얻는 즐거움하고, 진짜 그 즐거움은 아까 그런 보시하고 이런 세속적인 즐거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진짜 그겁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정말 공부해서 이렇게 정말 이게 내 생명 같은 기쁨을 주는구나. 이게 이론으로만은 그렇고 실제 안 그러면 소용이 없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은 뭐냐면 모래수만큼 항아 모래수만큼 많은 그 수많은 세계에 금을 채워서 얻은 복보다 여기 부처님 얼굴 모양도 다 허망하다. 이 한마디가 더 기쁘고 즐거움을 준다. 내 삶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그럼 부처님은 여기 보세요. 멀리 떠남, 고요함 이렇게 해보니까 당신께서 옛날에 왕절에 있던 그 모든 기쁨보다 이게 수승하고 그거는 아무 시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선정에 부처님 늘 선정에 많이 드셨잖아요. 참선을 하시고 그 선정에 뭐만 있는 게 아니라 윗바사한다라도 뭐 소용 관계없어요. 각찰. 내가 눈기 코로 뭘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비었다. 이거를 각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각찰하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부처님 가르치면 이런 겁니다. 먼저 나를 놓고 떠나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몸이 여기 있고 나는 눈기, 코, 혀, 몸과 대상으로 만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그 삶 속에 명예와 이익을 구해온 게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프라이드, 교만, 또 좌절, 슬픔 나는 하는 거 되는 게 없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되는 게 계속 없는데 다른 사람은 잘도 해낸 것 같고 어떤 뭐 대학 시험 뭐라거나 나는 계속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그 비교와 좌절 이것이 내 삶인데 부처님은 대상과 눈으로 만난 모든 세계 속에 일어나는 기쁨, 슬픔, 교만, 좌절, 비참 이 모든 것이 그걸 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라 그랬거든요. 그 노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놓게 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그걸 깊이 내 삶이 이랬구나 하고 참여하고 또 자기의 그 어둠을 받아들이면은 부처님 불법이 빛으로 다가옵니다. 등불이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떠난다, 떨어져 본다, 이 말이 실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자신의 삶이 어둠 속의 삶이었고 너와 날 따지고 이기고 지고 좌절과 이런 걸 본다면 아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암흑 속의 삶을 살았나, 이런 깊은 참회와 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생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바꾼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자기를 좀 떨어져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원리라고 합니다. 멀리 멀리 떨어짐. 그러면 자기를 쭉 떨어져 본다는 건 뭘 말할까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떨어져 본다는, 자기를 떨어져 봤을 때 지금 하시고 있어요. 떨어져 본다는 거. 자기를 좀 떨어져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먼저 일어납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를 내가 떨어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까?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추측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어떤 얘기를 듣고 그걸 연상하는 거는 절대 힘이 안 됩니다. 기쁨이 오질 않습니다. 자, 내가 나를 떨어져 봤어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내가 아니라는 느낌. 떨어져 봤어요. 그죠? 떨어져 볼 때 떨어져 보이는 그 대상은 과거의 자기죠. 그죠? 네. 그때 그 자기는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좌절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져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느낌, 그걸 떨어져 보는 게 일종의 지금 각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각찰의 그 느낌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좀 한심해 보이고. 맞습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 보이고. 예, 예. 한심해 보이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어느 먼 지방 소도시를 갔거든요. 거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깨가 가볍잖아요. 예. 처음에 모르는 데 가면 뭐 전혀 아는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갖는 거 기쁨, 가벼움 느껴보셨습니까? 그 왜 그렇죠? 과거에 너와 나란 모든 관계가 이제 여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떨어져 보면은 과거에 묶여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얻어집니다. 지식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책에 있는 뭐 메디테이션 트레이닝을 보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자기를 떨어져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과거의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관계를 놓게 됩니다. 이걸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부처님 때 수행자들은 꾸준히 보시는 분, 평생을 떨어져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과거의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중심적인 거, 그걸 놓게 됩니다. 그 놓게 되는 그 좀 더 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을 바라본 모든 세계가 실제 상대방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보고 내가 내 자식을 보고 내가 모든 사회를 보는 건 다 내 위주의 사회, 내 자식이거든요. 그런 관계로 본 그 관계가 과연 내 딸과 내 아내와 내 이웃과 만나는 관계느냐, 그건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실로 사랑하는 길이 아니고 만나는 길이 아니구나, 이런 게 오면서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를 멀리 떨어져 보면은 서서히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업식, 자기중심 업식이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질이. 그 본질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할 때 서서히 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볍고 고요해집니다. 거기서 좀 더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떨어져 보고 있어요. 떨어져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 내가 가졌던 모든 관계의식이 실제로는 누굴 위한 게 아니라는 거. 내 가족, 내 아내, 내 회사, 나의 직책, 나의 명예, 이런 식으로 가졌던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이상은 교만과 자주 피할 수 없고, 또 그것이 만족될 때 그 기쁨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재미는 하등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명예를 얻는데 그런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처님
헌망하다 그 한 구절의 기쁨을 일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기를 바라보고 멀리 떠서 바라보면서 내려놓을 때는 그 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들어가야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좀 더 떨어질 때는 뭘 보게 되느냐? 자신의 모습의 본질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떨어져 볼 때 뭘 깨달았냐면 자아랑을 깨달았어요. 자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아라, 이렇게 말하면 이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할 때 나타나는 자아예요. 그냥 책에 있는 자아, 이기적인 자아, 뭐 그런 건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자아는 우리가 각찰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자아입니다. 선정 속에서 선을 하면서 이런 자아가 좌절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시켜주면은 굉장한 기쁨이 받고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 이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아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이 자아는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는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보면서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존재를 바라보죠. 이게 상입니다. 우리가 깊은 사색, 깊은 선정, 뭐라 좋습니다. 그것을 밑바산하니 그건 필요 없는. 수행할 때 그건 남이 하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남이 하는 말이 뭔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내 수행 내가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이제 살핀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살핀다. 해서 꾸준히 원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그 원리 속에서 자아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끈에서 벗어납니다. 끈에서 벗어난. 그걸 묶임에서 벗어난다고 해탈하기도 하고. 그걸 오랫동안 보셔야 됩니다. 내 설명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벗어난. 아까 그랬죠? 고요함과 가벼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아가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 내가 내 이웃 사랑하는 방법도 아니고 내 자식 사랑하는 방법도 아니고 내 남편 사랑하는 방법도 아니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본질을 내 스스로 각찰을 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둘째라 모든 존재 다시 보게 됩니다. 부처님의 너무나 감사한 가르침이 뭐냐면 그것이 환이라는 허망하다는 부처님 모습, 부처님처럼 몇 억겁 닦아서 얻은 모습도 허망하니까 모든 모습은 허망합니다. 이 관을 하는 거예요. 무상관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몇십 년씩 해야 됩니다. 몇 년씩. 그럴 때 우리는 뭘 보냐면 일체 산화대지가 다 실각자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보림손에서 허공에 앉는다. 허공에 앉는다. 허공에 앉는다. 이렇게 앉으면은 지금 듣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앉는다는 말 자체를 딱 받아들이면은 몸이 허공에 앉는 걸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아직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허공에 앉는다는 거는 반바탕의 허공성으로서 그게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화디전 다 헛거고 명멸하지만 그것이 확산 같아도 잡히질 않아요. 허공에서 그림자 같은 상이 명멸한 걸 보는 겁니다. 그럼 허공밖에 없어요. 이미 나는 떨어져 놓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쭉 보다 보고 일체의 모습을 보면은 텅 빈 허공에서 명멸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보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원래 드리면 안 되지만 드려서 우리가 공부에 도움이 되면 하는 거예요. 무생을 봅니다. 무생.
끝없이 나고 없어지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보면은. 그래서 끝없이 나고 죽고 하지만 하나도 나는 게 아니구나. 오로지 허공 본바탕만 있고 일체 모습은 나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구나. 붙잡을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각철하면은 자아에서 무아를 보고요. 내가 아니다. 그걸 억지로 무아라 하지 말고 비아라 하세요. 비아. 내가 아니다. 먼저 비아. 그 내가 아니구나. 보고 더 깊이 보면은 무생이구나. 비아와 무생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셔야 돼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렇게 각찰이나 사색, 선정에 깊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 들어가야 어느 순간 이게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수행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야 그래도 수행이 이렇게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자꾸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때로 이런 말씀 미리 드리면은 사람들이 미리 어떤 선입견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일로 가는 거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떨어져 나가고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을 알고요. 더 깊이 할 때 내가 나고 죽는 게 아니구나. 이 몸이라는 게 난 게 또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구나. 나는 허공으로서 나구나. 이게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법신은 허망하다. 부처님의 모습은 허망하다. 이 한마디가 정말 자유롭게 하는 거구나. 수없이 많은 보물보다도 이게 더 기쁨을 주는구나 나에게.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불교라는 뭐냐. 절이 큰 것, 탑이 큰 게 아니고 옛날에 왜 탑이 나오냐면 인도 때는 탑이라는 게 그냥 살았어요. 스님들이. 그리고 보살도 살고. 그래서 탑이 일종의 거주처예요. 위에다 장엄을 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탑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부처님도 모시고 자기도 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탑묘라고 그랬습니다. 탑과 사당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알고는 빠보다 탑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어쨌든 그 진정한 탑, 부처님 계신 곳은 뭡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있는 곳이거든요. 부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확실히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정말 큰 기쁨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수행에 안 들어가면 그거 다 빈말. 그건 입 바른 소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길지만 말씀드렸고요. 지금 해광래 보살님 오셨으니까 11분 29페이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29페이지 수보리여. 네. 항아의 모래수만큼. 수고리여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이 모래이겠습니까? 수고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신망다 선생님이 그 항아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부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생님이 이 경을 사위에만이라도 받아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또한 수고리여 이 경의 사위에만이라도 설해지는 복분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참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라. 수고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바로 이런 깨달음이 있는 곳이 불경이 있는 것이고 부처님과 제자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금강이 살아있는 깨달음을 있는 곳이 바로 모든 제자들과 선인이 모시는 곳이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공돌이를 아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공돌이를 알고 깊은 사색과 선정이 들어서 각 차례 경까지 들어가서 무아와 무생의 의미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스스로 그걸 깨닫고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건 매우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꾸준히 하면서 자기의 그 몸뚱아리에 붙어있던 명예의식, 또 이익의식, 이런 걸 놓고 자꾸 이렇게 떨어져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붙어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수행을 해서 나를 떨어뜨려서 보며, 그리고 그 떨어져 본다 나서 자아의 그 모든 형태를,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고 좌절과 슬픔과 원한을 품는 그 속을 보고, 그것이 결코 이웃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자기 식으로 보고 자기 식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길은 연민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거는 자기가 늘 나고 죽는 길이다를 보고 연민의 가슴을 느끼고 나는 계속 나를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깊이 가면은 일체 모습도 결국은 그 진상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보는 그 자리는 나의 지성이 이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지성은 이미 내 눈, 귀, 코에서 나오는 살피는 게 아닙니다. 그 지성은 매우 깊은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는 지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각찰이라고 합니다. 각찰을 통해서 모든 모습의 빈거를 바라보게 되고 헛됨을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바로 허공의 하나니 지들이 하나 알게 돼요. 그리고 모습은 모두 뒤답지 않고 나고 죽는 모든 것은 잡을 수가 없어서 꿈 같아서 아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또 가볍고 그리고 이 인생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다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아까 부처님이 말씀한 나는 원리와 고약 깨달음 이게 그렇게 큰 기쁨인데 왜 나에게 그런 명예와 이익의 기쁨을 강요하느냐, 나는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백봉쌤 강론하고 이 야보선사 강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쉬었다가 또 하시니까. 아니요, 이제 오늘 다 했습니다. 내불 마지막 다음 읽으시죠. 아 봤냐 바람일다 신경 왕자제보사는 깊이 가나 바람일다를 행할 때 다섯 사인이 모두 되었음을 비추어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느니라. 살자여 것은 빈과 다르지 않고 빈은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것이고 빈이요 빈이 곧 것이니 느낌 새긴 근원과 아니도 또한 다시 이르느냐. 살자여 이 모든 줄의 빈 모습은 생김도 아니고 꺼짐도 아니며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며 더함도 아니고 더함도 아니니라. 이러므로 빈 가운데는 것이 없으며 느낌 새긴 근원과 아니도 없으며 눈기 고려 온갖 뜻도 없으며 빛깔 소리 냄새 맛 가지림과 영양도 없으며 보림도 없고 나아가 알림도 없으며 안 밝음도 없고 또한 안 밝음에 아무것도 없으며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에 아무것도 없으며 괴로운 모임 꺼짐과 수도 없으며 철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닦는 이는 하냐 바람일다를 밝힘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기에 그가 비는 헛된 생각을 멀리 여겨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어가나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도 이 하냐 바람일다를 밝힘으로써 무상정등 정각을 얻느니라. 알지어다 하냐 바람일다는 가장 놀라운 주문이요 가장 밝은 주문이요 가장 높은 주문이요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주문으로 능히 온갖 괴로움을 없애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은지라. 이에 하냐 바람일다의 주문을 설하여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바. 원을 세우는 말지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이러나 자손들이 노사나 수령불로 이름 세워 놔두신 삼계조사 사사무리들과 무르지의 율마고사를 정법으로 받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지극정진하오리다. 좋은 나라 세우시는 남이탑을 널리 사랑하옵시는 간세음보살, 삼도지옥 여이시는 대세지보살, 묘한 솜씨 펴옵시는 문수보살, 덕화옥순 위이시는 고영보살, 선정에 따라옵시는 지장보살, 다오실 교지신 미륵보살, 제불보살 마하살은 내 몸의 장정목을 하루속히 개발해서 연성성도 했으리 각기력을 베푸소서, 각기력을 베푸소서, 각기력을 베푸소서. 우리의 주인공 해맑은 성품 중에 사라지지 이루고 왕문도 낙도서 울고 웃고 가노래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인자임을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보린 상강 우리는 물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전선을 설명한다. 우리는 삼계의 주인공임을 자부하고 마법을 누린다. 우리는 대수의 공부는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는 당하지 아니한다. 네 가지 큰 다짐 감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라. 끝없는 권대를 기어이 거느리라. 한없는 건물을 기어이 이루리라. 위없는 물도를 기어이 이루리라. 책을 다 모아야 되는데. 이거 껐으니까 이거 꺼야 되는데 참. 아이고.